찬송가 29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92장 찬송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래 가버나움 지역에 계시다가 배를 타고 갈릴리를 지나서 남쪽의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가다라 지방에서 사람들이 떠나주시기를 간청하게 될 때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다시 원래 있었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근데 가버나움에 돌아오자마자 그곳에서 또 문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단순히 어떤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치유의 기적을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밝혀내십니다. 현장에서 지켜보던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이 신성모독하고 있다라고 대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께 치유의 권능과 더불어 죄사함의 권세도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당시에는 함께 가까이 접촉해서는 안 될 죄인들로 여기는 사람 중에 세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세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죄인들과 교제도 하셨죠. 자, 이 일이 결국 또 빌미가 되어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이 아니라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자가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살펴보고 있는데 두 가지를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가다라 지방에서 돌아오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그곳에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와 함께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가다라 지방에서 돼지떼를 몰살시키고 나서 떠나달라 부탁을 받은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본 동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계셨던 동네 가버나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중풍을 앓고 있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몸에 마비가 와 있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침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를 아는 지인들이 침상채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중풍병자를 보신 예수님은 독특한 치유 행위를 하십니다. 하나는 제3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질병의 치유와 더불어 죄사함의 은혜를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환자는 스스로 예수님께 걸어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참 믿음 좋은 사람을 잘 두었습니다. 그들이 이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끌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왜 필요한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왜 필요한지, 또 우리가 믿음으로 권면하고 또 전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하십니다.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이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잠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건강보다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 멸망의 두려움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 누구도 이 중풍병자에게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 없고 이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그의 영혼을 정죄할 수 없고 주님이 친히 그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선언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좀 걸림돌이 되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서기관들의 의식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을 보면 자기 일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신성모독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니, 병 고친 능력이 있으면 병이나 고칠 것이지 왜 죄사함의 문제까지, 죄의 문제까지 들추어내어서 이렇게 문제를 확대하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한다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물으시죠. 물론 사람에게는 둘 다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을 일어나 걸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람이 어떻게 자기도 죄인인 입장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둘 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물리적으로 보면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보다는 증명할 수 없는 말이 훨씬 더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은 의원도 고칠 수 있고 기적을 행할 수도 있지만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6절에서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어려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더 쉬운 병 고침은 눈으로 증명되듯 나타나게 된 것이죠. 7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셨는데 이 중풍병자는 권능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건강이 회복되고 질병의 치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8절에 보면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권능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쳐주어도 또 다시 죽을 육신을 잠깐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믿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난 것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믿음의 본질적인 것,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신앙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쳐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에 돌아오셔서 이렇게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재미있는 생각을 했는데 이때 마태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는 가버나움의 세관에서 세리로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그 위치로 볼 때 북쪽 시리아에서 팔레스틴 지역으로 내려오는 길에 관문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관이 있었고 거기에 근무하는 세리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세리는 세금을 거두어서 그의 점령군인 로마에 바쳐야 했기 때문에 세리를 한다는 것은 매국노여, 배신자여, 사기꾼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고 절대로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 혐오하며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직업상 이 세리라는 이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세금을 납부하러 오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오가는 사람들이 관세를 내면서 자연스럽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 중에 단연코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던 차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마태가 자기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가는 이 간증을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그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얼마나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께 열린 마음을 준비시켰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은 즉시 마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리와 또 죄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제가 바리새인들에게는 또 다른 트집거리가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시선으로는 세리와 죄인들은 부정한 자들이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같이 부정해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들의 교리에 갇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맏형과 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자기 의에 갇혀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 불효한 탕자 동생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동네 아저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죽을 병에 걸려있는 사람에게 의사는 자기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요한 사람이죠.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여기에는 자기의에 충만한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무 쓸데없는 사람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이 세리와 죄인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병에 걸린 사람의 의원과 같이 주님이 정말 필요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죄사함과 구원을 얻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자도 주님께 필요한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세리 마태를 정죄하고 비난하지만 주님은 그를 찾아가셨고 그와 함께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과 만나서 교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아무 쓸데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역전되고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쓸모있는 인생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을 때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로 하여금 그 중풍병이 나음을 입게 되는 사건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권면하며 시험에 들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님께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정죄받고 비난을 받던 세리 마태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로, 제자로 부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주님 만난 이후에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시고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